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12장부터는 이제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또 13장 유명한 또 사랑장이죠. 14장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죠. 이렇게 많은 분량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중요했던 것을 권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사용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배 때 그것을 경쟁적으로 이렇게 과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은사 때문에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예배가 무질서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2장부터 이렇게 쭉 중간에 사랑도 얘기하면서 방언과 예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기 원했고 그것을 잘 쓰면서 바르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질서 있게도 필요한 거고 지혜롭게도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은사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되고 정말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건데 그것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어떤 덕이 되고 또 은혜롭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은 은사에 대해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게 있어요. 다양한 은사의 기원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은사, 직분, 사명, 사역 이런 것들 각기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이렇게 주셔서 다양한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그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한 몸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각 성도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또 똑같이 말해요. 이 다양한 은사들의 성령님에게서 왔다. 이것이 뭐 각 사람의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 각기 맞게 성령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원이 누구냐?
그들이 스스로 잘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각기 다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은사에 대해서 오해해서 은사의 우열을 따졌던 것으로 봐요. 내가 더 좋은 은사 받았고 나는 좀 덜 은사, 뭐 이런 식의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열을 따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은사는 성령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아니다.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바르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랑하고 비교하면서 갈등과 우열, 그 분열이 생기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좀 낮고 너도 낮고 나는 좀 낮으니까 좀 열등감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요. 우리들도 각자 다른 은사와 직분이지만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은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유익도 있지만 그 유익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된다는 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점인 거예요. 이처럼 이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은사와 직분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비난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한 지체가, 이 몸을 비유하죠.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비난하고 무시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몸은 어떤 부분도 서로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서로 싸우지 않죠.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기 때문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프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다라는 건 몸 가운데서 싸우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몸을 스스로 아프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요. 이 수많은 지체들 중에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할 수 있다라고 말씀도 하죠. 덜 귀히 보이는 부분을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해 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연약한 지체들을 귀히 여기고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고 각각 다른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해서 직분이든 은사든 이것을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직분이나 은사를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직분과 은사를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해 그것을 여길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직분과 은사를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지막 31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쫙 얘기하면서 또 이제 몸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해요. 31절에. 아마도 이것은 13장에 나오는 예견한 것입니다. 염두에 둔 겁니다. 바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사실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동기가 있는가. 뭔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요점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하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바울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영혼을 위한 사랑이 있는가. 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때로는 저 사람에게 못된 말도 해야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내가 좀 불편해질 수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사랑의 동기가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이는,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은 각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이제 시작하거든요. 네. 이게 기도 아직 아니고요, 목사님. 네, 지금 말씀한 중이에요. 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같은 성령에 의해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이 무슨 말이냐? 어느 은사는 성령에 속했고 또 어느 은사는 성령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선 9절과 10절에서 이게 보시면 이 신비로운 은사들 쫙 나열했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신비로운 현상을 동반하지 않는 은사들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신비하지 않은 것 같고 평범해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성령 안에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경건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뭐 초자연적으로 정말 신비로운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이 평범해 보이는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중에 더 낫거나 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뭐 신비한 은사라서 특별하고 그렇지 않은 은사 같아서 뭐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은사와 그렇지 못해 보이는 은사의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상대방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성도들이 이 교인도 교회 안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은사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마음이 연약함이 들고 막 부러워하고 그랬던 것이죠. 또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아서 뭔가 특별해 보이는 그런 성도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자랑 삼아서 그 은사를 자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에서요. 은사가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 받았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영의 유익도 있지만 우리 교회,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의들보다 더 특별한 이 다른 분들 보면은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욕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불어 나는 다른 이들보다 못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서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닙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하게 빠지다고 한다는 건 마귀의 속임수죠. 하나님의 유익을 주셨지만 그 유익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면 굉장히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의 주신 유익을,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은사는 우리가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또한 은사에 결코 크고 작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다 맡겨주신 겁니다. 다 성령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이 막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막 분쟁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신 그 은사에 감사함으로 또 직분에 감사함으로 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교회의 덕, 교회가 잘 되기 위한 그 마음, 그것을 위해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마지막에 3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3장, 이어지는 사랑장을 염두에 두고 나온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사를 행하는 동기, 목적,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더욱 큰 은사인 이유는 모든 은사의 동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온 여러 신비롭던 어쨌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직분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어떤 은사들이 다 앞서 나온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변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우리에게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한번 우리의 동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31절 말씀은 이 13장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그리고 영혼을 섬긴다고 하는데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내 마음의 동기는 정말 사랑이 있는가? 교회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가? 또 한 가지, 영혼이지요. 저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또 은사든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동기는 무엇이 있는가? 저 영혼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죠. 바울도 권면할 때 따뜻한 권면도 있지만 단호하게 혼낼 때도 있었어요.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권면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 당사자의 마음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 영혼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의 직분, 은사,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마음 안에 교회를 다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영혼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있는가? 그냥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내가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 영혼이 잘 되기를 하는 마음, 저 영혼이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성도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성도분들, 또 저에게도 그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한 생명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고요, 또 은사가 각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뭔가 특별해 보여, 나는 하찮아 보이는데,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비교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 저 사람 나보다 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심어주면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목적을 가진 것이 마귀의, 사실 우리에게 역사하는 속임수입니다. 은사는 이 말씀에서 다 같은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요, 이 첫 번째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주의 마음으로 내 맡겨진 직분이나 은사를
정말 은혜롭게 사용하며 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직분을 맡고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주님, 우리가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계신 직분 또 계신 은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며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그런 마귀의 속임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 안에 교만함을 주고 우리의 마음 안에 낙심과 절망함을 주는 이 더러운 역사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가 넘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기도의 분위기를 만드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3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이 말씀 바울은 13장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들, 우리의 모든 직분들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분들 모두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신다 싶습니다. 너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영혼을 섬기는 것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그 마음의 동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맡겨진 우리 성도분들, 또 우리가 대부분 다 서로 교제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동기,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영혼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 저 영혼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나의 동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안의 관계와 그 관계 안에서 주여 나의 동기를 밝히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내 안에 동기가 바로잡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